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5월 20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516장 통합찬송가 265장입니다. 찬송 516장 통합찬송가 265장입니다.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공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19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을 가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가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금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은 아무에게도 종속되지 않는 자유인이지만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고 모든 사람의 종으로 자처하였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바울에게는 다양한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스스로 그것을 포기하고 제한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선택한 이유는 이것이 더 많은 사람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길이요 자신이 구원을 얻는 길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이러한 바울의 삶을 통해 구원받은 자, 사명자로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써 누구에게도 또한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인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자유 자체가 결코 바울의 삶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이익을 위해 자유를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위해 포기하고 스스로 종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 스스로 종이 되었는데 그 대상은 유대인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율법을 갖지 않는 사람들, 약한 자 등 여러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한 것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려 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바울의 복음 증거의 태도나 섬김의 태도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계승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포기하고 종의 신분으로 스스로를 전락시켜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봉사에 자신을 완전히 내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앞선 8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 소위 지식이 있는 인노라 자처하는 일부 고린도 교인들이 그들보다 영적으로 미숙한 그리스도인들을 배려하지 않고 사랑 없는 지식 가운데 행함으로 그들을 실족하게 만들었던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포기함으로 많은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할 수 있다면 당연히 자유를 포기하는 길을 택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었던 민족적 정체성까지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정체성이 뚜렷하고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 출신이었고 율법에 대해서도 권위 있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으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신분이나 학식이나 권력에서 누구에게도 을이 아니라 갑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사도로 부르심을 입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한 후로부터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스스로 누구에게나 을이 되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단지 사도로서 받아야 할 사례만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얼마든지 포기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 앞에서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 앞에서는 이방인들의 문화를 수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약한 자들, 즉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유대인이 지켜야 할 금기나 문화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자들도 책망하기보다는 인정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바울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복음 듣는 사람들의 처지에 따라 다양하게 접근했습니다. 입장과 생각이 다른 유대인처럼 처신하기도 하고 문화가 다른 이방인처럼 지식과 믿음이 부족한 또한 약한 이들을 위해서 약자가 되는 것도 자처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그 대상이 갖고 있는 상황과 환경이 장애물과 어려움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 영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차별성이요 기회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복음을 위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유보하고 포기했습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24절과 25절 말씀에서 운동선수 비유를 통해 절제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참가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는 상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상을 받기 위해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합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아무리 힘든 훈련이라도 끝까지 마치고 경주에 방해되는 것은 단호하게 버리듯이 우리는 복음 전파를 위해 단호히 절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6절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경주자와 격투 선수에 비유합니다. 경주자는 결승 지점을 향해 달려갑니다. 또 격투 선수는 상대방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정확히 공격합니다. 운동선수들은 몸과 마음을 승리라는 오직 하나의 목표에 집중시킵니다. 그들은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 마땅히 현재의 권리나 자유를 제한하고 포기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바울도 정확한 방향과 목표를 알았고 싸움의 상대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곧 바울의 상대는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남을 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쳐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사명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매일 치열하게 싸우지 않으면 구원과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이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이유는 자신이 버림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구원에서 탈락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이 복음을 전파하면서도 자기 몸을 쳐 복종시키는 절제에 실패하여 장차 자신이 상급받기에 부적합한 자로 판명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 같은 대사도도 상급을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하며 자기를 쳐서 절제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절제하고 제어할 때에만 우리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바울 사도가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고 제한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과 욕망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절제하며 제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킴으로 인류를 구원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울 사도 또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고 모든 사람의 종으로 자처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결단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창현재단을 지켜주시며 100주년을 준비하며 달려가게 될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창현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며 그들의 앞길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성령님의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주님처럼 바울처럼 내 뜻과 내 정욕을 오직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장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